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지만 한순간에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고 좌절하고 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고 빚으시는 데는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을 다듬고 빚으시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이 좀 허락이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 좀 좋아지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상황이나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역사하지 못하시는 상황과 환경에 제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임신과 출산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임신이 되었고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도 없고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우연히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1분 1초도 느리거나 빠름이 없이 정한 시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아무 때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때를 사람들로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언제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될지,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될지 다 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사람으로 모르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와 피조물, 역사와 시간의 창조주와 주관자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이 피조물과의 구분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고 또 시간을 따라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안심을 준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이 섭리를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노년의 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나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계산하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집니다. 아이고 이제는 쉬세요. 그 나이에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몸 상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이가 상관없고 불가능하냐 가능하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이가 혹은 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 안에 일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시간 안에는 불가능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는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저런 환경 때문에 안 된다는 말들을 우린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에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 100살이 되는 사람의 시간에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낳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에는 인간의 시간, 불가능의 그 시간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3절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가 낳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씨를 주어서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자산,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 자녀의 인품, 자녀의 삶의 가치나 이런 생활 방식의 형성은 아버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아이들이 일탈을 하고 탈선을 하고 정말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막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지 않는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상당히 나쁜 아빠였습니다. 많이 바빴거든요. 여러분, 아이의 인격은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해주지 못한 시간들이 미안해서 뭘로 대신하죠? 돈이나 장난감으로 대신합니다. 근데 자녀의 인격은 돈이나 장난감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인품, 자녀의 믿음, 자녀의 삶의 가치관, 자녀의 삶의 방식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저도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머니를 통해서 채움받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역할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다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갈 때 가정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80%가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들의 상담 내용의 첫 번째는 남편의 외도이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부부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삭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살게 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란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그가 웃었다, 그는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말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삭이란 아이의 탄생이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것도 100살의 나이에 자기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것도 아들을 낳은 겁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집안의 경사잖아요. 가족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드디어 나에게도 아들이 있다. 이 유산을, 이 기업을 물려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아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90살에 아들을 낳아서 젖을 물렸습니다. 90살에 아들을 낳아서 젖을 물렸어요. 더구나 사라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일까요? 자기 몸종 하갈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도 않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키워야 하는 건 여자로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몸종이 낳은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마음 안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저 자식한테 이걸 다 물려줘야 되나? 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도 못 낳은, 자식도 못 낳은 비련한 그런 여인이란 상처가 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열등감과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라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이게 사라가, 이게 진짜 이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뭐 복권 당첨되는 거하고 상상,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게 될 거다. 여러분, 사실요 남이 자식 낳았다고 내가 별로 웃을 일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남자식은 이제 다른 그분들의 그 아이의 부모들은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옹알이를 들으면서 엄마라고 했다고 아빠라고 했다고 막 우기지만, 우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이에요. 근데 그 옹알이조차도 엄마 아빠한테는 엄마로 들리고 아빠로 들릴 만큼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사라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거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라가 낳은 아들을 보려고 이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아마 당시에도 여자가 90살에 애를 낳았다는 소식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그 90세의 그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만져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신비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신비로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상처가 떠나가고 평안과 미래와 소망과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막 방황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조차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눈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삭의 태어남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의 태어남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당연한 것이기에 이와 같은 기쁨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출생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볼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보는데 저분의 삶을 보면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약속대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결코 우연히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한 자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태어나게 된 것처럼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이 말 그대로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쁨을 주려고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려고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와 생명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싸움이 끝나고 화평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갈등이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피스메이커들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 화평케 되어지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실 여러분 지금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록 있잖아요. 사실 이삭이 어렸을 때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삭에 관한 기록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40세 이전에 이삭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도 30세 이후에 공생에 관한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고, 출생과 어렸을 때에 관한 기록은 거의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실 어렸을 때 기록이 많아요. 심지어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가 발달을 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었어요. 오직 했으면 임신할 때부터 초음파로 사진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고 젖을 물리고 목욕을 하고 베넷짓을 하고 또 뒤집고 앉고 기고 서고, 하여튼 그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겨요. 근데요, 한 20살만 넘어가고 30살만 넘어가면 삶의 기록들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사진들은 좀 찍으시죠, 사진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처럼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어서 기록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30세 이후에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이삭도 40세 이후로 그의 삶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 과거에 한때 내가 그랬었지. 과거에 그때는 그랬었지. 내가 왕년에 좀 날렸었지. 내가 왕년에 좀 한끗발 했었지. 성도는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기억하게 될 만한 사건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써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삭이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건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앞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먼 훗날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언에 의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삭이 자신을 예표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의 태어난 사건이 자신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해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태어나게 되실 것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된 것은 단순히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때도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 뭐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납니까? 어떻게 100세의 몸에서 90세 난 노인들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라가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웃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수십 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웃음이었고, 수십 년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웃음이었고, 수십 년의 슬픔과 절망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굉장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도무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5장 25절 27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돌판을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아오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죽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간 다 불에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과는 항상 거리를 멀리 두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웃게 만들어주시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삭을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90세 할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이게 애를 젖 물릴 때마다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나의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냥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만드셔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신기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무소부재하세요. 근데 전지전능, 무소부재, 여러분의 삶에 좀 다가오시나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뭔지 하나님이신 것 같긴 한데 좀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좀 두렵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벌하실 것 같고 징계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비록 내가 연약하여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책망하거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서 나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라와 같이 행복하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좋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지?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웃음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